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 위임식의 교훈,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제사장 위임식의 교훈.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위임식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광야 생활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오늘도 제사장의 위임식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또 힘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함께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 광야에 그친 험한 생활을 해나가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하여 임재하셨고 또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 때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때로는 반석에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끊임없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도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도 바로 임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할 당위성 가운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가축을 가지고 못 나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그친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치기도 하고 그 모래바람이 불어치면은 어디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지 길이 다 묻혀버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역사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길도 좋은 길로 인도를 해서 그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 왜 저렇게 거칠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연속인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느냐는 거죠.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느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막상 고난을 당하고 광야 길을 걷게 되어질 때는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일의 갈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시고 고난 가운데 훈련하셔서 결국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의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라는 것.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고난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사자를 보내시고 신명기 1장 33절에는 장막 칠 곳을 찾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광야 사막길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본문 1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위임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41절에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러분, 지난번에 옷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옷을 이제 입혀서 이 위임식, 본격적으로 이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옷을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물로 몸을 씻는 일입니다. 여러분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따라하십시다. 물로 씻기고, 여러분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이 물로 먼저 씻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처음 위임식을 행할 때에는 이들을 물로 몸을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옷을 입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음 위임식만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자기가 스스로 씻고 옷을 입고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을 입습니다. 몸을 씻은 다음에 옷을 입죠. 여러분 속옷과 겉옷, 에봇, 흉배, 허리띠, 머리에 관, 이런 6가지의 옷을 입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에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는 이 관에, 머리에 쓴 모자의 관에다가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라고만 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에봇인데, 이 에봇은 조끼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에봇은 오늘날 그 가운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가대나 또 당회원들이 어떤 집례를 할 때에, 성찬식을 집례할 때에 입는 그 가운과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는 여러분 견장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 6지파가 그 견장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것은 제사장은 12지파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짐을 제사를 통하여 맡긴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배를 붙이고, 이것은 12지파를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오직 12지파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를 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 나아갈 때 누룩 없는 빵, 죄가 주의 보혈로 씻기워진 상태에서 집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여러분 관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여 있어 제사장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제사장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늘 이 관을 쓰고 우리의 이마에다가 여호와의 성결,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성결,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구약 성경에 여러분 기름을 붓는 직책이 3가지의 직책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역시 여기에 제사장 위임식에도 그 머리에 관유를 갖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 위임식에 한 순서 가운데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제사장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기름과 은혜가 부어져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 출애굽기 29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수당을 택하고 아론과 아들들과 그 수당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도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도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속죄제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되어지면은 제사장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마치 오늘 여기에 이 번제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태워서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져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향취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서,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자리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출애굽 29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만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야드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사를 통하여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 야드라는 단어가 여러분 미완료 시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완료라면은 한 번 딱 끝나고 한 번만 만나고 끝나는 건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미완료형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한 번 드렸다라고 나 이제 1년치 예배를 다 드렸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이번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나 구역 예배나 등등의 수많은 이 예배들을 우리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제사장들이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증거계 위에 시언자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적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아멘.
예배에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삼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칭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그 사람이 죄가 많지만은, 우리들이 다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것이 칭의의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자칭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하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무장을 하여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찬양과 선을 행함과 또 나누어 주는 이 모든 것을 삶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양의 제사와 나누어 주는 섬김의 선함의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 평신도 의료 선교사였던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인물입니다. 박 선교사는 필리핀 오지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버스 한 대를 마련해 50여 개의 마을로 의료봉사를 다녔습니다. 1992년 췌장암 수술 이후 위암 말기, 간경화, 당뇨 판정까지 뒤따르며 박 선교사는 천청병력과 같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필리핀으로 돌아간 그는 의료 지원뿐 아니라 빵과 비타민, 학비까지 지원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온몸을 뒤덮는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고 박누가 선교사. 의사 박누가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땅 필리핀. 의사 박누가. 그도 말기암 환자다. 지난 2004년 위암사기 시한부 선고도 기적처럼 이겨낸 그였다. 지난해 봄 그에게 거짓말처럼 암이 다시 찾아왔다. 기억나요. 그게 현충일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제가 갔는데 그 수술하신 외과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해맑게 교수님, 아유 이 집 보호자는 그렇게 늘 해맑아 막 이러고 있다가 근데 환자한테 큰 기대는 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급정색을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니까 1년 본다. 그러면서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 필리핀 의료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 반군이 득실되는 정글에서 문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지에서 안 걸려본 병이 없었다. 진단 장비조차 없는 오지에서 그는 제 몸으로 직접 겪어낸 경험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딱 보고 내가 아파봐서 이렇게 저 무슨 병이다 내가 아는 거야. 이 중요한 거야. 검사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 뜻을 알고는 엄청 감사했죠. 그런데 말기암 줄 때는 그만 그 감사가 없어지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다시 이제 12년이 지난 이제는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온몸이 전이 되고 폐도 전이 되고 간도 전이 되고 임파선도 전이 되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맡겨버리기로 했어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이제 앉아 있어야지. 그 기간이 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 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일할 곳이고 또 나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지. 마지막 날에도 누가는 길을 떠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방도가 선교사님에 대한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많은 도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코헨이라는 단어로 제사장을 표현합니다.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영적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또 실제적인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